우리가 우리 단체, 이 다락방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는데, 우리 단체에서 제일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다 놓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이고, 이걸 전도로도 사용하시고,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키우는 데도 사용하시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나 우리가 처음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고,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고,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그런 중요한 만남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작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불신자에게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 많은 기록 중에서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이 십자가 구원의 내용을 제대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하나님인, 창세기 보면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이름이 여호와지만 그것을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이라 합니다.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하나님이 이름이 아니라 신입니다.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거의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최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짓기 전에 우주 만물을 다 지으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최고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최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함께 하실 때 행복합니다. 행복.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과 성경의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행복은 다른 겁니다.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행복감을 느낀다는데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만 행복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항상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성경에서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도 모르는 일입니다. 창세기 3장. 마귀 사탄에 속아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보면 마귀 사탄에게서,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죄를 지어서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 떠납니다. 한 번 떠남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 한 번 그때 떠나는데 하나님은 역시 이 자리에 있지만 인간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세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오는 거다. 멸망.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고통과 멸망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영적으로서는 영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영혼이 완전히 마귀한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마귀의 종이 된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마귀의 종이 돼서 평생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인간 스스로 많은 우상을 만듭니다. 많은 신을 만듭니다. 돌멩이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신을 만들어가 그걸 섬기는데 뭔가는 기적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왜 우상 문제를 다루는가 했는데 이 문제가 무서운 겁니다. 우상 문제가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 이 우상 문제가 3, 4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보이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 더 뭔가는 육신의 뭔가는 집착에 계속 끌려가는 형상 우상, 지식 우상, 사람 우상 뭐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뭔가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보고 또 우리가 또 점쟁을 통해서 또 부족도 또 붙여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진짜 이것은 안 보이는 문제지만 3, 4대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우상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신적으로 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계속 섬기다 보면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가 안 오더라도 마음에 평안과 고통이 계속 오는 겁니다. 평안이 없고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과 마음의 이 문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람은 뭔가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고프면 아무거나 우리가 빨고 먹든지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 영적으로서 계속 뭔가 따라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이 마음에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질병도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마음에 막 그 고통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그런 부분도 옵니다. 잠도 안 오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검사가 전혀 표시도 안 와요. 왜요? 신경 속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통과 멸망이 계속 온다는 것을 알고 정신과 마음 문제가 또 육신적으로 문제가 옵니다. 육신 문제로.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게 터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병, 암, 불치병,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우한 질고가 계속 터지는 겁니다. 그 육신적으로 터질 때는 안 보이는 것이 이제는 보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우연한 것 같은데 계속 사고가 나오고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상한 데서 사고가 계속 터다가 고통받기도 하고 육신 문제가 왜 옵니까? 가정에 정신 문제가 왜 옵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해결 안 되면 나중에 뭐가 옵니까? 내세 문제가 옵니다. 내세 문제. 사람은 죽음으로 가기 때문에 히브리서 보면 9장 27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성경에 정해져 있다 나오는 겁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나옵니다. 그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심판 받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20장 10절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귀를 섬기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내세 문제가 모든 인간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것도 해결 안 되지만 후대 문제 옵니다. 후대 문제. 우리 후손들이 계속 얼음 당합니다. 얼음.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노력합니다. 종교로. 그래서 세계상에서 많은 종교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참 미지에 우리가 세계에 가도 우리가 그 아프리카 가도 거기도 많은 종교가 나옵니다. 막 불로 물로 뭐 찢고 뭐고 뽑고 하면 사람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 종교 의식에 그 나라의 그 민족의 토속적인 문화가 될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짐승은 종교를 못 만들어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자 옷도 안 입고 사는 그 동네에서도 종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자기가 당하는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가 나쁘다 좋다 하는 것보다도 이 종교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행하면 다른 사람한테 덕을 끼치는데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 앞에 완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안 되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철학이든지 학문으로부터 과학으로 해결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학문과 지식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 인간의 방법으로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죄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여자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서 노예가 될 때 어린 양의 피, 포로가 되고 끌려갈 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계속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 너희들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한 것이 그의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0절인가 보면 여호와 성경에 대해서 구원이라고 나옵니다. 꼭 알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인데 어떤 약속입니까? 구주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세상을 구원하려 주신 약속이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누가 성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했는데 누굴 통했어요? 그가 보내신 자기 독생자. 그가 보내신 자기의 독생자. 그분이 어디에서 해결했어요? 어디에서 인간의 저주를 해결했어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이전에 제물을 드리는 이 대속 제물입니다. 대속 제물. 그래서 이 대속 제물의 십자가에서 이전에는 짐승이 죽었는데 지금은 이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한 번으로서 끝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시작입니다. 시작. 구원이 시작이네. 구원이 시작.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이 부활이란 증거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은 부활이 없는데 이분은 부활하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그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 이게 직분입니다.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 최고의 직분. 어떤 것이요? 성경을 보면 왕.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래서 이 예수가 이 그리스도 일을 했다는 것은 예수가 참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 예수님이 참 선지자. 왜 참을 쓰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참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참제사장의 죄를, 참선지자가 오셔서 이 마귀 죄,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 해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멸하는데, 그것을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 마귀를 멸하려 오심이라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누가 해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래서 성경의 얘기가 이 예수가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알고 그것이 예수가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은 알고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영접 안 되면 영접이 아닌 겁니다. 영접 기도했다가 영접 기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님이 구주인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그걸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으로. 이걸 보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영접은 구원입니다. 이 영접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을 듣고 영접하면 구원된 겁니다. 구원된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와요. 구원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거 아닌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의 영을 받았다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겁니다. 예,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이 들어간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신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성령이 이때부터 함께 하시고 성령이 이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이때부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역사와 도움, 성령의 도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이 하나님 주시는 신분과 이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신분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보면 천사는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도라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계시록 8장 4절부터 8절 보면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깜깜한 흑암이 아니라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이 부분을 꺾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은 무너지게 하는 이 마귀의 귀신의 이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종이 같은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시는 거예요. 종이의 시민권은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민권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중요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돼서 세계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이런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걸 계속 중요한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에게는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이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초, 아주 중요한 기본 이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가 배워가야만 몸의 체질이 돼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복음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 중요한 기본과 기초가 쌓여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성도를 위해서요. 성도를 세우고 치유하고 살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 영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응답을 받게 만들어야 돼요. 응답. 그냥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통해서 어디에서 응답받아요? 내 삶에서 응답받아요. 삶에서. 교회 예배당에서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았으면 우리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내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복음 안에서 해답이 되고 응답이 되어지면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후대 문제가 하나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응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이걸 놓치버리면 예배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면 과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인생 실패할 수 있는가? 인생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가서 복음을 놓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음, 이 기본 기초, 이 복음의 기본 기초,
이 부분이 쉬워져야만 믿음이 생기는데, 복음이 있는 이 믿음이 쉬워지는데, 예배를 놓치면 이 중요한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중요한 기초, 기본의 중요한 틀,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복음의 틀을 배우면서 거기에 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잘할 때 기도하고 내 삶의 응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계속 어려움 당합니다, 성도로서도.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의 경제, 건강, 많은 부분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그 사람들 양육하는 것을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성도를 돕는 겁니다. 이 성도가 하나님을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이전에 있는 자리에서, 있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여러 가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멀을 수도 있고, 내가 환경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어디에 있든지 예배 성공.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듣어야 돼요. 복음을 듣어야만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생겨요. 진짜 믿음. 복음을 듣어야만 치유가 되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중요한 기본 기초입니다. 기초. 우리가 탁구 치는 사람도 몸에 근육이 이게 체질되기 위해서 한 가지 동작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걸 언제까지 해요?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 기초적인 복음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까지 가는 것이 그 예배의 비밀입니다. 예배의 비밀. 그래서 기준은 우리 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도 세상 얘기를 들으려고 예배 참여하는 이유도 세상 얘기를 들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복음 들으러 오는 겁니다. 복음 들이에요. 사람 소리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구원에 대해서 이 비밀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 한 번 더 듣도 우리가 알아듣지만 계속 듣을 때는 깊이 들어갑니다. 복음을 하는 처음 들을 때는 귀로만 듣지만 나중에는 이 마음 깊은 속에까지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와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도가 이 복음을 듣을 때 하나님 앞에 큰 응답을 받는 이 믿음, 이것은 우리 삶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만 내 자신도 예배 성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교회가 많지만 사실적으로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이야기, 인생 성공 이야기. 틀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예배의 본질이 복음 선포입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나오기를 원해요? 복음이 나오기를 원해요. 예수 구원. 오직 예수. 그 부분이 돼야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복음을 놓치면, 목회자가 복음을 놓치고 예배 때 복음을 강조하지 않으면 성도가 흑암에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냥 아무 교회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여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왜 예배 드립니까? 이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 누구를 씁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쓰시는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아니라 성도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 하나하나 천천히 따라 쓰면서 입으로도 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소리 내면서 살짝
읽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각인시키는 겁니다.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예배, 그리고 우리가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또 다른 겁니다. 새벽 예배는 영성을 키우는 거예요. 영성.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통 새벽에 제일 피곤한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새벽 예배 드려요? 영성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냥 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참석하고 내가 말씀에 힘을 얻고 운동도 하고 하루의 계획을 또 짜면서 뭔가 나가는 그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치면 내 하루의 스케줄과 만남과 모든 걸 놓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가 예배입니다. 예배. 먹는 것도 예배입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즐겁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먹는 그 자체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많은 것이 없어졌지만 성찬이 있고 애찬이 있어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성찬식이고 애찬이 있어요. 애찬. 기독교인들이 한 번 예배 드리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그 자체도 거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만 진짜 불신자를 볼 때 뭐가 보입니까? 불신자가 멸망 상태 보여요. 멸망 상태. 이걸 보고 우리가 뭐 합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안 보이면 하나님이 마음이 안 생긴 겁니다. 이걸 보이고 내가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자리 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전도입니다. 전도. 세계복음화입니다. 저기 멀리 가서 세계복음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세계복음화가 되어지고 나가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이게 구원의 길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에 대해서 내용은 조금씩 바뀌질 수 있어요. 확실하게 정리돼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이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어요? 몇 명을 양육할 수 있고 몇 명을 제자로 삼을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몇 명이라 우리가 정해줄 수는 없어요. 10명이고 100명이고 정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영교회가 중화권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는 데 중요하게 쓰임받는 교회라면 우리 성도님들 그만큼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메시지는 중국에서도 계속 듣고 있고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국에서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더 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힘이 있어야만 믿음의 힘이 있어야만 전도가 달라지고 믿음의 힘이 있어야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람을 저 저주 가운데서 마귀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 십자가의 구원의 길, 예수 구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평생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기 싫을 때, 복음을 듣기 싫으신다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 그 성도가 뭔가는 놓치고 있고 시험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복음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영혼의 치유 역사와 회복 역사와 서밋이 응답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1장 2절 3절 보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읽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한 것이 그것이 복음을 듣는 그 자체가 축복의 시간입니다. 예배. 그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반복적으로 훈련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멸망 가운데로 가고 있고 이미 망한 사람들 많아요. 가정 문제, 질병 문제, 암 문제, 이혼 문제. 그 문제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도의 대상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면 더분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나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눈을 보면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전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주의 예배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조선족을 한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진짜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이단들이 현장에서 난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안에서 진짜 주께서 우리 삶이 전도에 선교에 제자를 씌우고 교회를 씌우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